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찾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를 예경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경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굴복무명, 즉 내 안의 어리석음, 박지 못한 어두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경진성, 바로 우리 본래의 참된 성품, 그 청정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이 무명, 즉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어두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깨끗한 마음, 그 참된 성품을 다시금 공경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예경이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는 두 가지 위대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 즉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이 길은 4단계의 깊은 마음 상태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선정, 이생이락은 욕망을 여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끝없이 들끓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후련함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선정, 정생이락은 마음이 고요한 안정에 이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산만했던 마음이 깊은 호수처럼 잠잠해졌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세 번째 선정, 이희묘락은 그 기쁨마저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욕망을 여인 기쁨, 마음이 안정된 기쁨조차도 붙잡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깊고 오묘한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선정,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버린 상태입니다. 기쁨도 손님이여 괴로움도 손님일 뿐 그 둘을 모두 떠나보낸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경지, 바로 이곳이 선정을 통해 찾은 참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꽃피운 대승불교의 전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길이 펼쳐집니다. 바로 반야의 길, 즉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 보고 참나를 찾는 길입니다. 반야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하다는 것, 즉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자재 보살께서는 깊은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처럼 지혜의 눈을 뜬 이는 그 생멸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불생불멸의 본성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이 반야의 힘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 부릅니다.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세계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보였다면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계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으며 청정한 상나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비유적으로 대원각이라 합니다. 크고 둥근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저 드넓은 허공도 하늘과 땅, 산과 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이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찰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해인산매, 즉 바다 도장산매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세상의 온갖 모습이 도장을 찍은 듯 선명하게 비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이 바로 이 해인과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 안에 다 비치고 담겨 있지만 바다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원각, 이 해인산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얻은 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인산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번추려의 부사에,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의주 같은 보물들이 샘솟듯 뿜어져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며 필요한 것을 자유자재로 이루는 무한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로 무엇을 할까요? 오보익생 만허공, 즉 보배의 비를 내려 허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더 이상 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깨달은 이에게 우주 만물은 모두 자신의 마음바다에 비친 모습이며 자신의 마음 거울이 낳은 소산물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행이 됩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만큼 그 보배의 비를 받아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예경하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본래의 참된 성품, 즉 대원각과 해인산매를 되찾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으로 여기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닦아 점차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 안의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꾸준한 정진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둥근 거울을 닫고
고요하고 드넓은 바다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찾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를 예경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경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굴복무명, 즉 내 안의 어리석음, 박지 못한 어두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경진성, 바로 우리 본래의 참된 성품, 그 청정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이 무명, 즉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어두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깨끗한 마음, 그 참된 성품을 다시금 공경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예경이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는 두 가지 위대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 즉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이 길은 4단계의 깊은 마음 상태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선정, 이생이락은 욕망을 여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끝없이 들끓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후련함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선정, 정생이락은 마음이 고요한 안정에 이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산만했던 마음이 깊은 호수처럼 잠잠해졌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세 번째 선정, 이희묘락은 그 기쁨마저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욕망을 여인 기쁨, 마음이 안정된 기쁨조차도 붙잡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깊고 오묘한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선정,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버린 상태입니다. 기쁨도 손님이여 괴로움도 손님일 뿐 그 둘을 모두 떠나보낸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경지, 바로 이곳이 선정을 통해 찾은 참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꽃피운 대승불교의 전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길이 펼쳐집니다. 바로 반야의 길, 즉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 보고 참나를 찾는 길입니다.
반야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하다는 것, 즉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자재 보살께서는 깊은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처럼 지혜의 눈을 뜬 이는 그 생멸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불생불멸의 본성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이 반야의 힘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 부릅니다.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세계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보였다면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계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으며 청정한 상나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비유적으로 대원각이라 합니다. 크고 둥근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저 드넓은 허공도 하늘과 땅, 산과 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이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찰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해인산매, 즉 바다 도장산매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세상의 온갖 모습이 도장을 찍은 듯 선명하게 비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이 바로 이 해인과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 안에 다 비치고 담겨 있지만 바다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원각, 이 해인산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얻은 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인산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번추려의 부사에,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의주 같은 보물들이 샘솟듯 뿜어져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며 필요한 것을 자유자재로 이루는 무한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로 무엇을 할까요? 오보익생 만허공, 즉 보배의 비를 내려 허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더 이상 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깨달은 이에게 우주 만물은 모두 자신의 마음바다에 비친 모습이며 자신의 마음 거울이 낳은 소산물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행이 됩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만큼 그 보배의 비를 받아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예경하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본래의 참된 성품, 즉 대원각과 해인산매를 되찾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으로 여기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닦아 점차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 안에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꾸준한 정진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둥근 거울을 닫고 고요하고 드넓은 바다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찾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를 예경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경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굴복무명, 즉 내 안의 어리석음, 박지 못한 어두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경진성, 바로 우리 본래의 참된 성품, 그 청정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이 무명, 즉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어두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깨끗한 마음, 그 참된 성품을 다시금 공경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예경이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는 두 가지 위대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 즉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이 길은 4단계의 깊은 마음 상태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선정, 이생이락은 욕망을 여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끝없이 들끓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후련함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선정, 정생이락은 마음이 고요한 안정에 이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산만했던 마음이 깊은 호수처럼 잠잠해졌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세 번째 선정, 이희묘락은 그 기쁨마저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욕망을 여인 기쁨, 마음이 안정된 기쁨조차도 붙잡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깊고 오묘한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선정,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버린 상태입니다. 기쁨도 손님이여 괴로움도 손님일 뿐 그 둘을 모두 떠나보낸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경지, 바로 이곳이 선정을 통해 찾은 참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꽃피운 대승불교의 전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길이 펼쳐집니다. 바로 반야의 길, 즉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보고 참나를 찾는 길입니다. 반야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하다는 것, 즉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자재 보살께서는 깊은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처럼 지혜의 눈을 뜬 이는 그 생멸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불생불멸의 본성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이 반야의 힘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부릅니다.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세계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보였다면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계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으며 청정한 상나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비유적으로 대원각이라 합니다. 크고 둥근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저 드넓은 허공도 하늘과 땅, 산과 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이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찰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해인산매, 즉 바다 도장산매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세상의 온갖 모습이 도장을 찍은 듯 선명하게 비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이 바로 이 해인과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 안에 다 비치고 담겨 있지만 바다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원각, 이 해인산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얻은 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인산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번추려의 부사에,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의주 같은 보물들이 샘솟듯 뿜어져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며 필요한 것을 자유자재로 이루는 무한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로 무엇을 할까요? 오보익생 만허공, 즉 보배의 비를 내려 허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더 이상 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깨달은 이에게 우주 만물은 모두 자신의 마음바다에 비친 모습이며 자신의 마음 거울이 낳은 소산물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행이 됩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만큼 그 보배의 비를 받아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예경하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본래의 참된 성품, 즉 대원각과 해인산매를 되찾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으로 여기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닦아 점차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 안의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꾸준한 정진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둥근 거울을 닫고 고요하고 드넓은 바다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찾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를 예경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경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굴복무명, 즉 내 안의 어리석음, 박지 못한 어두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경진성, 바로 우리 본래의 참된 성품, 그 청정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이 무명, 즉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어두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깨끗한 마음, 그 참된 성품을 다시금 공경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예경이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는 두 가지 위대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 즉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이 길은 4단계의 깊은 마음 상태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선정, 이생이락은 욕망을 여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끝없이 들끓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후련함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선정, 정생이락은 마음이 고요한 안정에 이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산만했던 마음이 깊은 호수처럼 잠잠해졌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세 번째 선정, 이희묘락은 그 기쁨마저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욕망을 여인 기쁨, 마음이 안정된 기쁨조차도 붙잡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깊고 오묘한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선정,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버린 상태입니다. 기쁨도 손님이여 괴로움도 손님일 뿐 그 둘을 모두 떠나보낸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경지, 바로 이곳이 선정을 통해 찾은 참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꽃피운 대승불교의 전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길이 펼쳐집니다. 바로 반야의 길, 즉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보고 참나를 찾는 길입니다. 반야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하다는 것, 즉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자재 보살께서는 깊은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처럼 지혜의 눈을 뜬 이는 그 생멸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불생불멸의 본성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이 반야의 힘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부릅니다.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세계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보였다면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계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으며 청정한 상나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비유적으로 대원각이라 합니다. 크고 둥근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저 드넓은 허공도 하늘과 땅, 산과 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이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찰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해인산매, 즉 바다 도장산매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세상의 온갖 모습이 도장을 찍은 듯 선명하게 비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이 바로 이 해인과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 안에 다 비치고 담겨 있지만 바다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원각, 이 해인산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얻은 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인산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번추려의 부사에,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의주 같은 보물들이 샘솟듯 뿜어져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며 필요한 것을 자유자재로 이루는 무한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로 무엇을 할까요? 오보익생 만허공, 즉 보배의 비를 내려 허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더 이상 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깨달은 이에게 우주 만물은 모두 자신의 마음바다에 비친 모습이며 자신의 마음 거울이 낳은 소산물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행이 됩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만큼 그 보배의 비를 받아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예경하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본래의 참된 성품, 즉 대원각과 해인산매를 되찾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으로 여기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닦아 점차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 안의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꾸준한 정진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둥근 거울을 닫고 고요하고 드넓은 바다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찾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를 예경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경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굴복무명, 즉 내 안의 어리석음, 박지 못한 어두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경진성, 바로 우리 본래의 참된 성품, 그 청정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이 무명, 즉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어두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깨끗한 마음, 그 참된 성품을 다시금 공경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예경이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는 두 가지 위대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 즉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이 길은 4단계의 깊은 마음 상태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선정, 이생이락은 욕망을 여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끝없이 들끓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후련함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선정, 정생이락은 마음이 고요한 안정에 이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산만했던 마음이 깊은 호수처럼 잠잠해졌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세 번째 선정, 이희묘락은 그 기쁨마저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욕망을 여인 기쁨, 마음이 안정된 기쁨조차도 붙잡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깊고 오묘한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선정,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버린 상태입니다. 기쁨도 손님이여 괴로움도 손님일 뿐 그 둘을 모두 떠나보낸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경지,
바로 이곳이 선정을 통해 찾은 참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꽃피운 대승불교의 전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길이 펼쳐집니다. 바로 반야의 길, 즉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보고 참나를 찾는 길입니다. 반야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하다는 것, 즉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자재 보살께서는 깊은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처럼 지혜의 눈을 뜬 이는 그 생멸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불생불멸의 본성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이 반야의 힘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 부릅니다.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세계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보였다면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계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으며 청정한 상나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비유적으로 대원각이라 합니다. 크고 둥근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저 드넓은 허공도 하늘과 땅, 산과 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이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찰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해인산매, 즉 바다 도장산매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세상의 온갖 모습이 도장을 찍은 듯 선명하게 비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이 바로 이 해인과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 안에 다 비치고 담겨 있지만 바다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원각, 이 해인산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얻은 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인산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번추려의 부사에,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의주 같은 보물들이 샘솟듯 뿜어져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며 필요한 것을 자유자재로 이루는 무한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로 무엇을 할까요? 오보익생 만허공, 즉 보배의 비를 내려 허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더 이상 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깨달은 이에게 우주 만물은 모두 자신의 마음바다에 비친 모습이며 자신의 마음 거울이 낳은 소산물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행이 됩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만큼 그 보배의 비를 받아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예경하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본래의 참된 성품,
즉 대원각과 해인 산매를 되찾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만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으로 여기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닦아 점차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깊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사는 삶과 전혀 모르고 사는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우리 안의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꾸준한 정진으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둥근 거울을 닫고 고요하고 드넓은 바다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찾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나눔입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손길이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들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를 예경이라 합니다. 하지만 예경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허리를 굽히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굴복무명, 즉 내 안의 어리석음, 박지 못한 어두운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경진성, 바로 우리 본래의 참된 성품, 그 청정한 마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이 무명, 즉 어리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어두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깨끗한 마음, 그 참된 성품을 다시금 공경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결국 예경이란 잃어버렸던 참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불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찾는 두 가지 위대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선정의 길, 즉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닦으시고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이 길은 4단계의 깊은 마음 상태를 통해 완성됩니다. 첫 번째 선정, 이생이락은 욕망을 여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끝없이 들끓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의 후련함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선정, 정생이락은 마음이 고요한 안정에 이름으로써 기쁨을 얻는 단계입니다.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산만했던 마음이 깊은 호수처럼 잠잠해졌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맑은 기쁨이 샘솟습니다. 세 번째 선정, 이희묘락은 그 기쁨마저 넘어선 미묘한 즐거움의 경지입니다. 욕망을 여인 기쁨, 마음이 안정된 기쁨조차도 붙잡지 않고 놓아버렸을 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깊고 오묘한 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선정, 사념청정에 이릅니다.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버린 상태입니다.
기쁨도 손님이여 괴로움도 손님일 뿐 그 둘을 모두 떠나보낸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경지. 바로 이곳이 선정을 통해 찾은 참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꽃피운 대승불교의 전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길이 펼쳐집니다. 바로 반야의 길, 즉 지혜로서 세상을 꿰뚫어보고 참나를 찾는 길입니다. 반야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우주 만물이 불생불멸하다는 것, 즉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자재 보살께서는 깊은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앞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상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처럼 지혜의 눈을 뜬 이는 그 생멸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불생불멸의 본성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이 반야의 힘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를 통해 얻는 궁극의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 부릅니다. 이 없는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생로병사의 세계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보였다면 깨달음의 눈으로 본 세계는 영원하고 즐거우며 참된 나가 있으며 청정한 상나가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경지를 비유적으로 대원각이라 합니다. 크고 둥근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이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저 드넓은 허공도 하늘과 땅, 산과 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이 마음의 거울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찰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거울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해인산매, 즉 바다 도장산매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세상의 온갖 모습이 도장을 찍은 듯 선명하게 비칩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이 바로 이 해인과 같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 안에 다 비치고 담겨 있지만 바다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원각, 이 해인산매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참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얻은 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인산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번추려의 부사에,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여의주 같은 보물들이 샘솟듯 뿜어져 나옵니다. 원하는 대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며 필요한 것을 자유자재로 이루는 무한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로 무엇을 할까요? 오보익생 만허공, 즉 보배의 비를 내려 허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더 이상 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듯 깨달은 이에게 우주 만물은 모두 자신의 마음바다에 비친 모습이며 자신의 마음 거울이 낳은 소산물입니다. 그렇기에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자리행이 됩니다.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만큼 그 보배의 비를 받아 이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절에 와서 예경하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어리석음을 굴복시키고 본래의 참된 성품, 즉 대언각과 해인 삼매를 되찾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